할렐루야 제1장로교회 청년부 통독반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서 20장까지 말씀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명백히 깨닫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서 20장까지의 그 이야기는요. 전체 구조상에서 이 중간 부분을 걸쳐 있어요. 13장부터 이동이 시작된다라고 했잖아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그 노예들이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향해 이동합니까? 신의 산을 향해 이동합니다. 그것이 14장에서부터 이제 20장까지 걸쳐 있는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읽을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출애굽기 14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홍해의 기적이죠.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게 되었는데 도망이 아니죠. 이집트를 당당히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을 추격하는 파라오와 그 군대가 있었어요. 그들은 변심했습니다. 야, 우리가 왜 그들을 내려 이렇게 놓아 보내었느냐? 이렇게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노예로 봉사하게 만들고 얼마나 좋았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가 마음을 바꾸는 그 장면을 미리 예고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이 4절에 보니까요. 파라오가 분명히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고 군대와 함께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셨고요. 근데 그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7절에서도 군대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그랬고요. 1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군대를 일거에 그냥 격퇴해 버리신다는 얘기죠. 그 격퇴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바닷속에 다 빠져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그 결론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쫓아오게 됩니다. 자, 근데 10절에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이스라엘. 파라오가 가까이 오고 그 군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에도 무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당신과 함께 이렇게 매장지가 없어서 죽냐?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냐? 차라리 그를 섬기는 게 낫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모세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어. 지켜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15절에 보니까요. 모세도 사실은 내심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째요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속으로는 모세도 두려움에 떨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기도가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기도는 내가 이미 들었고 이제 응답이 임했어. 너의 손에 쥔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거야.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으면요. 그 기도한 방향,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실천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와 그리고 실천이 함께 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만 하는 거 실제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또 행동만 하는 거 그건 아예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거대한 이적을 보이시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느냐면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큰 동풍이라는 것은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바닷물을 철썩철썩 쳐서 갈라지게 하였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밤새도록. 여러분 영화에 보면 한 번에 갈라진 것 같은데요. 밤새도록.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추격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자,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로 옮겨가매.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 우리가 그동안 그냥 볼 때 못 보던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 옮겨갔대요.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그 진영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섰고 보호하기 위해서 선 거죠. 구름 기둥이 그 뒤로 옮겨갔대요. 여러분 구름 기둥은 낮에 떠올랐다고 했으니까 19절에는 이미 지금 낮이죠, 아직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의 지는 구름과 흑암으로 가려지게 만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가득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했고, 자, 그러면서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좌우에 물이 있어요. 자, 새벽에 이제 밤새도록 갈라진 거니까
그때는 벌써 이제 시간적으로는 새벽이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를 보셨습니다. 자, 왜 불기둥이 함께 있습니까? 이미 밤새도록 있었기 때문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임하셨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이집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요. 자, 이 이집트 군대가 어디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 물밑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다시 내밀어라. 그 위로 물이 다시 흐르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의 정말 스펙타클한 전개였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유월절과 홍해 사건을 우리가 통틀어 보면서 이것이 신약 시대에 과연 어떠한 사건으로 대응될 수 있느냐, 어떤 의미로 환산될 수 있느냐, 이걸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해는 무엇입니까? 그럼 그동안 바들바들 떨던 노예들이요, 이 물 밑에 들어가서 나오면 어떤 사람이 돼 있겠어요? 야,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두려워하던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겠어요? 물 밑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어디서 많이 봤죠? 세례죠, 세례. 여러분, 유월절을 겪은 사람이 홍해를 이렇게 거치는 이 과정과 일련의 그 프로세스가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세례받는 거하고 순서가 정확히 똑같아요. 6월절 피,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그것은 홍해 밑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15장의 첫 반응은 바로 구원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1절에서 19절까지 무려 19절에 걸쳐 정말 하나님을 크게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고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용사시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고 여호와는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세의 노래가 19절에서 끝나고 나서 20절부터 21절까지 미리암, 그러니까 아론의 누이, 그리고 모세의 누이인 선지자 미리암, 여기서 선지자라고 했네요. 손에 소고를 잡고 함께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과 여자들이 남녀노소 다 같이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분위기 아주 좋죠. 홍해가 갈라졌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이게 비하히로 돼서 일어난 일이고, 자, 그 건너편인 바알스본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의 그 찬양이 잠시 후에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본문 말씀 23절을 보시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마라라고 하는 것의 뜻은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하필이면 쓰다일까? 여러분,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이 마라라는 이름이 붙어 있대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세요. 이미 사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3일 동안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대요. 자, 여기 보시면 지도에서 실제로 거리가 좀 있죠. 물을 사람이 못 마시면은 정말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껏 마실 수 있는 물인 줄 알고 마셔봤더니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물을 이 나무로 던져서 달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물 위에 나무를 던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물이 실제 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쓰다 달다라고 하는 게 뭐 정말 혀의 혀 끝에서 미각이 쓰고 미각이 달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못 먹을 어떤 독성이 있는 물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정수된 물처럼 바뀌었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썼을 수도 있지만 달게 되었다라는 말은 실제 달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수되었다라는 의미에 좀 가깝겠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25절에 한 나무가 그 썼던 물을 달게 만드는 것은 무엇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그런 나무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사건으로 연결지어 볼 수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시면서 구약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내게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라파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자, 그리고 나서 27절에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마라를 지나 엘림에 도착을 하는데요. 불과 조금 가니까 오아시스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숫자를 들여다보세요. 이 12는 뭡니까? 70은 뭡니까? 성경에서 유명한 완전수들이에요. 12도 완전수고요. 7도 완전수인데 10도 완전수기 때문에 7 곱하기 10인 70도
완전한 숫자예요. 여러분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를 만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라의 쓴물을 들이키고 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습니까? 뭐 이렇게 원망하면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는 데는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그냥 쓰디쓴 물로 결론 짓지 않으십니다. 항상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케 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냥 어렵구나 힘들다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신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바꾸실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험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라파의 뜻은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픔의 순간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한번 그런 삶이 있었는지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40년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젊고 능력 있는 때가 아니라 정말 이미 나이가 많은 80세 노인일 때 불렀습니다. 사실은 미디안 광야에서 쓰디쓴 삶의 그 쓴물을 들이킨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왜 젊고 능력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에 와서 이렇게 불렀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돌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 이제 걸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이 다 어디입니까? 신광야, 여기 나오죠. 에담 광야, 신의 광야, 바란 광야. 여러분 광야 투성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사는 거 참 중요한 지식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는 일이 됐겠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되느냐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훨씬 더 유용하고 소중한 그런 어떤 체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는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쓴 인생의 물도요 달게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 삶의 부분은 좀 지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삶의 부분이 가장 아름다운 경험으로 바꾸어져 있는 경험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와서요 엘림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신광야에 이르니 이때가 둘째 달 15일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또 다른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원망의 대상은 모세와 아론이었고요. 이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원망의 그 내용은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 고기 먹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있던 그때를 추억한다. 이집트에 있을 때 그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때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어떤 자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보다는요 차라리 내가 자유하지 않더라도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고기와 떡이 그립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겸손의 표현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길래 우리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한 그 많은 일들, 많은 기적들, 많은 축복들 다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항의하고 원망은 이거 사실은 누구 원망하는 겁니까? 너희는 사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것이다. 8절. 모세는 이미 이 원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심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원망이 자칫하여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새예요, 새. 네, 아침에는 만나. 이게 만나가 뭐였냐면은 14절과 31절의 그 묘사를 보면요.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 이렇게 땅에 내리는 거래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땅에 이렇게 서리처럼 내려 있는 거죠.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합니다. 자, 광야에서 너무 배고팠는데 이것들을 먹으면서 이제 배고픔을 이렇게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얼마나 참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두 가지가 해결된 거예요. 마라와 엘림에서는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르비딤에서는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정말 광야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체험시키시는 것이죠. 아주 재밌게도 15장과 16장의 공통적인 패턴이 뭐냐면요. 원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물을 먹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물을 고쳐주셔서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경험하라고 하셨고, 여러분 이곳에서도 배고픕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써 나는 너희를 먹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경험케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망만 하면 안 돼요. 항상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하느냐를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침을 주셨는데요. 너의 먹을 만큼만 거둬 아침까지 남기면 안 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거두지 마. 그 대신 안식일 전날 두 몫을 거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삶의 안정감이 없을 때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는 그런 습관적인 행동인데 뭐든 다 쌓아두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벌써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먹을 그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내일은 내일의 양식을 줄 것임을 꼭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오늘 먹을 것까지만 거두고 절제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절제, 뭐 전략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내가 보고자 원해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더더욱 거두지 말라는 것이고요. 33절에는 만나를 영원한 기념으로 간수해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당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만나의 뜻이 새삼스럽게 궁금하죠. 만나는 what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야? 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것을 봤을 때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그게 그 만나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 후에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원망한 그 백성들에게 대신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 원망할 게 아니라 원망하려는 마음이 들 때 그걸 뭘로 바꿔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목마르면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만 합니까? 이들이 이전에 살아오던 노예로서의 방식이 그랬던 거예요. 당당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해도 그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궁시렁궁시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는 노예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아버지 이거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자녀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1000일 먹을 양식, 10년 먹을 양식, 평생 먹을 양식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일용할 양식 달래요. 굉장히 절제된 기도 아닙니까? 왜 하루의 양식만 구하셨을까요? 오늘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내일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평생 다 써도 써보지 못할 그 돈을 깔고 앉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내일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사는 삶이 그게 훨씬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16장은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나와 맥주라기를 먹이시는 그 순간을 보여줍니다. 자, 17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17장에서는 반석의 기적이 있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자, 물 부족 사건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자, 이곳에서 또 다른 문제로 이 비화가 되게 되는데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일이었어요.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찌하여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원망하는 거 좋은데 여러분 되돌아갈 생각을 여기서 자꾸 하는 게 문제예요. 왜 이집트에서 나왔냐 그걸 후회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노예였던 시절과 자유인이었던 시절 중에 어느 걸 골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집트는 생각도 말아야 돼요. 근데 자꾸 이 원망할 지금 현실이 힘들면 비교해서는 안 되는 그 과거에 정말 안 좋았던 시절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추억하는 그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좋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더 좋은 미래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과거를 지향하지 말고요. 뒤돌아보지 말고요.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집트를 바라보지 말고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죠. 자, 5절에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 지팡이를 나일강을 피로 물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을 주시는 도구로 이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반석을 쳤을 때 뭐가 나왔겠습니까? 물이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네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러분, 모세가 그 반석을 쳐서 모세가 물을 낸 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 확실히 드러났죠.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여러분, 모세가 치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물입니까? 누가 생수입니까? 하나님이 생수이고 하나님이 물인 거죠. 여러분, 이 단단한 돌에서 갑자기 물이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르비딤에서의 기적은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원망 끝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결론 내리지만 어떤 부족한 게 있고 힘든 게 있으면요, 달라고 하면 돼요. 원망을 왜 합니까? 여러분, 이어서 아말렉 전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목마르고 힘든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막 이렇게 원망과 다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기 때문에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무리바라는 이름 자체가 다툼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함께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저로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여러분, 이 밑에 군대 보이세요? 이 점 같은 게 다 군대입니다. 여기서 싸우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군대들이고 이 산 위에 있는 사람은 모세예요. 그럼 양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론과 훌입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여러분 읽으셨으면 알 거예요. 산꼭대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서서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요. 모세가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전쟁을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모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막대기를 올리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슨 어떤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교훈이 있어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현실의 일은 바로 이 땅 밑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열심히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영적인 전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결론 지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 그건 또 아니에요. 기도도 하지만 밑에서는 그 현실에서 칼을 빼고 싸워야 되는 여호수아 군대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산 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전쟁도 승리하고 땅 위에서 싸워 이기는 그 칼 싸우고 칼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도 믿음이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도 용기입니다. 둘 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는 들판에서 싸우고 있었고 모세는 기도로 싸우고 있었는데 저 양옆에 있는 아론과 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팔이 내려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론과 훌은 중보기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퀘스천은 보세요. 인생의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싸운다는 것의 의미는 각각 이것이에요. 여호수아처럼 현실에서 용기 있게 믿음을 발휘하라.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가 결정됨을 믿으라. 아론과 훌처럼 누군가를 위해 지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라. 이런 여러분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의 이 이름을 기억해서 여호와 니시. 니시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을 언제 꼽습니까? 승리했을 때 꼽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여호와 니시라는 지명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기에 등장한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예표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만나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볼 것은요, 리더의 자격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일 텐데요. 18장에서 이제 이 모든 고난은 어느 정도 벗어났어요. 자,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다름 아니라 모세가 자기의 첫 번째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했던 그곳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살고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가면서 그 여정이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자신의 아내 시보라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도 돌려보냈던 모양이에요. 자, 이제 다시 가족을 만나게 되었는데 모세는 홀몸이 아니라 200만 명의 사람들과 같이 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간증의 시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8절과 9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에게 하신 모든 일,
당했던 지금까지 그 길에서 당했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장인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홍해가 갈라진 것, 여기서 10가지 재앙을 만난 것,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길까지 오는 동안 어떤 정말 어려움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를 간증하는 시간을 이렇게 마주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는 시간을 꼭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게 되는데요.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같이 모세 곁에 있어요. 너무나도 모세가 힘든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백성들이 카운셀링을 하러 오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막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밤새도록,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더니 이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 선지 못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는 다 같이 기력이 쇠해서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될 거야. 이렇게 18절에 이야기하면서요. 21절에 방법을 내려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여러분, 10부장은 10명을 다스리는 사람, 50부장은 50명 다스리는 사람. 백부장, 천부장의 의미는 쉽죠? 여러분, 10부장은 뭐 셀장님들 되시겠습니다. 뭐 50부장, 100부장 회장님들가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죠. 리더들을 말하는 것이요. 리더를 세워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판을 감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재판은 그들이 감당하고 작지 않은 어떤 큰 일들은 너가 감당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같이 감당할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그 자체로 혼자 하도록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함께 힘을 모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또 궁금한 것은 무슨 재판할 일이 그렇게 많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노예살이에서 풀려가지고 광야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많았을까요? 재판할 일이 많아진 것은요, 사실은 그들이 자유를 경험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다가 자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 물건이 없다가 내 물건이 생겼고요. 내 영역이 없다가 내 영역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 서로 부딪힐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재판할 일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바로 이들의 신분이 자유인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21절에 지도자의 그 자격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고 간다면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참된 역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의 표제어는 언약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소유, 제사장 국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19장에서 있었던 일은요, 그 유명한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모세,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본문 말씀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이집트 떠난 지 벌써 3개월이 되던 그때였어요.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 광야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시내산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산 앞에 도달을 했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자, 이게 1차 등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안 읽으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냥 한 번이고 산에 한 번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1차 등반을 해요. 네, 모세가 그래서 등반을 한다는 것은 산 위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첫 번째로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산에 올라서 산에서 그를 부릅니다. 너는 이같이 말해라. 야곱의 집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했는지 다 보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게 키워드예요.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시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주 스페셜한 그런 트레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볼 때 보석과 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제사장 국가래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제사장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나라 전체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변 모든 국가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거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1차 등반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뭡니까? 내가 베푼 구원을 다 받지? 그리고 나는 너희를 왜 그렇게 구원해서 불렀느냐?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고
내 언약을 너희가 그러려면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죠. 자, 여기서 자 7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내려왔다고 하시죠. 자, 이 말은 한번 올라가서 말씀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다 전했다. 1차 등반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 2차 등반은 8절부터예요.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때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전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다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전했더니 하나님이 또 다시 전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듣게 백성들이 듣게 하여서 너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 내일 그리고 너희를 성결하게 해서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산 주의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넘어서면 활로 쏴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또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등반. 산에 두 번째로 올라가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3일째에 임하실 거니까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해서 셋째 날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시 와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전했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모세에게 줬는데 그걸 두 번째 등반,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3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때 16절에서 19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왔습니다.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캠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같이 가는 거예요.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내산에는 연기가 가득하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어요. 자, 이 상황에서 19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특별한 지금 상황이죠.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또 올라갑니다. 자, 이게 세 번째예요. 올라갔다. 여러분 지금 올라갔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세 번 부르신 거고요. 불러서 말씀을 주신 후에 다시 내려보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게 해주시는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백성들을 경고해라. 백성들이 밀고 와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경계를 분명히 지키라는 거죠. 자, 2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백성들에게도 할 말이 있었지만 제사장들도 깨끗하게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요. 2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론과 함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같이 아론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산에 가서 받은 말씀은 백성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전할 말을 주신 거예요. 백성에게는 밀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고 제사장에게는 몸을 성결히 하라고 했고 아론에게는 너와 함께 올라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지금까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어요? 3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는 표현과 내려왔다는 표현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보시면 그 숫자가 횟수가 보이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 국가가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나눴죠. 자, 2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서는 그 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강림하셨다는 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쭉 말씀하세요. 이 십계명은 여러분 잘 아니까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19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백성이, 이 모든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보면서 떨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앞부분에서는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는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모세가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그 말을 백성에게 전하는 이런 식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요, 20장은요, 달라요. 20장에서 이 10계명을 다 말씀하신 게요. 모세만 듣는 장면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다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쩌렁쩌렁하게 울리도록.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그냥 당신이 듣고 대신 전해달라 이 얘기예요. 모세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길래.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죠. 자, 네 번째 등반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가니라. 백성이 이제 두려워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요. 모세가 혼자 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제 말씀해 주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해라. 이 말은요. 이 지금 프라이빗하게 하는 얘기는 백성들이 못 듣고 있다는 거고요. 다시 19장의 그 방식처럼 듣고 전해주는 그 말씀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하늘로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부분에 이 10계명 1절에서 17절까지 말하는 그 모든 장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다. 이건요 모세만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계명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장면을 백성들이 다 같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체험이고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일반에게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이상 타락할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스스로 봤는데 이제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제단을 쌓아. 무슨 말이에요? 제단을 쌓는 거 예배를 드려. 제단을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이건 뭐예요?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인위적으로 하지 마. 꾸미지 마. 순수하게 해. 징계로 제단을 오르지 말래요. 이것은 겸손하라는 얘기겠죠. 자, 출애굽기 20장이 이런 내용입니다. 10계명을 하나님이 이 산에서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셨다? 온 백성이 들리도록 다 선포하셨다. 퀘스천 보세요. 10계명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들었다고요? 모세만 들었습니까? No. 모든 백성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백성이 즐거웠습니까? 아니요. 이거 두려워서 우리 못 듣겠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면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법을 주신 이유와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노예에게 법이 필요할까요? 노예에게 법은 한 가지 법밖에 없습니다. 복종. 복종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양한 법을 주세요. 여기서 10계명을 주시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다양한 사회 규범을 주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도둑질을 했을 때 어떻게 처벌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고 이런 손해를 끼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양한 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노예는 법을 몰라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자유인은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는 것의 의미는요 벌써 우리가 이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인이 스스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뉩니까? 자 이렇게 큰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1에서 4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5에서 10은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중요한데요. 6월절과 오순절은 신약시대에 어떻게 연결됐느냐. 자 어려운 말이죠. 6월절은 우리가 알아요 이미. 패스오버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쳤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는다라는 그 절기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돼 있다고 했어요. 자, 근데 오순절은 뭐냐면요. 오순절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오순절입니다. 왜 오순절이라고 하냐면요. 50일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6월절 실제로 6월절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때로부터 50일 후에 바로 이 십계명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을 그때 받았어요. 근데 이게 신약 시대에 어떻게 오순절이 의미가 연결이 됩니까? 신약 시대 때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바로 성령이 강림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내산에 누가 강림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셨죠. 그리고 법을 주셨죠. 근데
오순절 시대, 신약 시대 때도 본질상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각 성도 위에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십계명을 돌에 새겨주셨는데요. 이때에는. 근데 여러분, 이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월절 때 어린 양 때문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거쳐서 오순절을 만나요. 오순절 때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신약 시대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약 시대랑 똑같이 연결됩니다. 이 사이에 뭐 있어요? 홍해. 홍해는 뭐라고요? 홍해까지 들어가면 세례라는 의미가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오순절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듣고 깨달아서 그렇게 회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월절과 오순절이 연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홍해에서도 두려움이 많았고, 마라에서는 쓴물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 중간에 광야에서는 배고파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원망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요, 원망 대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산에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생각하시기에 주신 그 말씀의 법과 또 그 말씀에 담긴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